여러분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나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자랑할 것이 있을 때 자긍심도 생기고 또 인생의 행복감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개뿔도 하나 내세울 게 없다. 어때요? 네? 괜히 갑자기 비참해지죠. 씁쓸해하죠.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식 자랑, 자식 하나 참 키워놓으면 그게 자랑할 것이 되잖아요. 또 남편 자랑, 우리 여인들한테, 그죠? 네, 멋진 남편,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여자는 나밖에 모르고, 그죠? 네, 가정적이고 그런 남편이 있으면 자랑하며 살겠죠? 네. 돈이라도 많으면 돈 자랑이라도 하는데, 그죠? 네. 하여튼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건 좋은 일 같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조금 시작을 했다가 좀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페이스북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뭐 대부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자랑질하는 거더만요. 네? 순전히 자랑질하는 거예요. 누가 자랑하는 거 올리면 그거 받아주고 그거 막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살 배가 아파요.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네? 남들 자랑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괜히 인생이 씁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페이스북 하는 게 멀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자랑할 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자랑에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 네.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헛된 자랑이 있대요. 허탄한 자랑, 무의미한 자랑, 헛되고 헛된 자랑.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한 자랑이 있대. 이 자랑도 잘해야죠. 네? 허탄한 자랑, 쓸데없는 거 자랑, 그건 악한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건 복이지만 자랑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네. 또 용사는 그의 용맹도 자랑하지 말아라. 또 부자는 자기의 부함 재물도 자랑하지 말래. 그럼 뭘 자랑해요, 그럼? 네? 도대체 뭘 자랑해요, 뭘? 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육신적인 걸 자랑한대. 육신적인 방법으로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나도 자랑하고 싶다. 그것도 부득불 자랑하고 싶다. 네,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하고 다르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죠? 일반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 자랑한대. 육신의 것들.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재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 자랑한대. 근데 사도 바울도 나도 부득불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 하기 싫은데,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차라리 내게 약한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 나는 차라리 그걸 자랑한다. 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보니까 말세의 사람들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함. 이 말세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린대요. 우리가 선거철 돼 보면 이런 거 느끼지 않나요? 선거철 되면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 자기 자랑하느라고 여념이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자, 나 좀 봐라. 에? 이 잘생긴, 이 능력 있는 나를 좀 봐라. 에? 선거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철저히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 에?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봐라.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내 경험을 보나. 봐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러니 나를 찍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러니 자랑질 잘못하는 사람은 선거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 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따지고 보면. 자기를 하여튼 최대한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PR을 네? 잘하면 잘할수록 당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말세 때는 사람들이 자랑질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자랑질하는 걸 취미로 삼고 자랑질하는 것을 자기의 네? 이 장점으로 사는 시대가 연예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랑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그죠? 네. 이 자랑이 아주 일상화되는 시대. 이게 말세 때예요. 말세래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랑하며. 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참된 자랑, 우리가 자랑하며 살 것. 우리 24절 같이 읽죠. 24절.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 다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뭘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것. 그걸 자랑하래.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를 가리켜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네? 내가 주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 우리가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그달았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을 행한 것, 또 늘 마음씨를 좀 착하게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걸 조금이라도 인정을 해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자랑할 게 있죠, 우리.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기.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자기 잘난 거, 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고 그건 악한 거래요. 그런 자랑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모든 것을 가둬놓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에 대한 자랑, 내 육신적인 자랑,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랑, 세상적인 거에 자랑, 이게 아니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 자랑해라.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인정받고 싶고요. 칭찬받고 싶고요. 그래서 누가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인정은커녕 칭찬은커녕 조금 비난의 소리를 듣고 이러면요 우리 모두가 열받아요. 그죠? 너무 속상해요. 우리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네? 상처받아요. 네? 촤 봉사하고 일했는데 인정 안 해준다 이거야. 인정은커녕 자꾸 뒤에서 궁시렁궁시렁대고 비난하고, 네? 속상한 거예요 이게. 네? 왜? 내가 했는데, 내가 힘써서 일했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여전히 남아있죠?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재물 얻은 걸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들 놀 때 안 놀고 남들 잘 때 안 자고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재물을 얻을 능력,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맞아요? 맞아요? 내가 헌신하여 주의 일한 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한 거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도 그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 보잘것없는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천배 만배로 내게 어마어마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바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라는 걸 알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희생, 헌신, 자기가 한 모든 일,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얼마나 많이 교회를 200개 정도를 세웠다고. 200개. 평생. 네?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정말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임을 알게 되니까. 우리 은혜로 사십시다. 은혜로 살 때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아니라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행한 대로 자꾸 나의 행위. 그러다 보니까 상이 사라져버려요. 뭐가 좋아요? 네? 사람이 주는 상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는 상이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원리, 이 영적인 원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셨고 그런 건강도 주셨고 그런 믿음도 주셨고 그런 기회도 주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서 나를 일꾼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닌데 네?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게. 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 그럼 더 큰 축복이에요. 그게 왜? 그것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은혜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는 더 겸손해지고 네. 그래서 이 자랑의 원리를 보십시오. 헛된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율법적인 자랑이에요.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룬 것. 그래서 그 중심이 철저히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었고 내가 열심히 일한 거예요. 다 그 기준이 나야 나. 네? 이게 세상의 자랑. 육신의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 이런 자랑은 악한 것이래. 그런 자랑 하지 말아라.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를 통해서 높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 그 자랑의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는 그게 교만의 요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되고 상처받는 요인이 돼. 죽어라 이래놓고도 상을 못 받아요. 죽어라 이래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나만 드러나요. 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이 땅의 삶은 하늘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이 땅 자체에 있지 않아요. 목적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훈련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면서 빚어지고 다져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성장의 가능성이 한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나날이 새로워지고 점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네. 이게 원리예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구약에서조차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아브라함은 늘 하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본향을 찾는 신앙이었다 그랬어요. 본향을. 그래서 이 땅에서 그가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그는 자기가 본향 찾는 자임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땅이 나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 그래서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러분 많은 재산을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에 우리는 포로가 돼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자꾸 세상적인 것에 포로가 되니까. 부자들은. 당대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자기는 본향 찾는 자임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요, 순례자 인생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하늘을 준비하는 것, 이 땅의 정의예요. 이 땅의 삶의 그게 핵심이에요.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맞아요? 아멘 좀 해봐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죠? 맞아요? 이 몸도 내 집이 아니죠?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장막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내 본집이에요. 이 땅은 그 하늘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 또 하늘에서 영광과 그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 때문에 이런 영적인 비밀과 원리를 잊지 않기 위하여 그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시나요? 자기는 본향 찾는 자임을 잊지 않기 위하여 장막에 거하였다.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천막 치고 살았다. 네? 얼마든지 휘황찬란한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어요. 따뜻하게 좋은 집에서. 네? 자기 집에 사병만 276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사병을 고용했는데, 돈 주고, 그 사병 병사의 숫자만 276명이었어요.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겠죠? 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향 찾는 자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고 나는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는 텐트를 치고 살았다. 장막을 치고 장막에 거하였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율법적인 자랑이 아니고, 다시 말해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내가 얻은 것에 대한, 그래서 내 힘으로 얻었고, 내 힘으로 취했고, 내 힘으로 일했고, 내 힘으로 봉사했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있어요. 내가. 근데 그런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래요.
그런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 조금도 영광이 되지 않는데요. 허탄한 자랑, 헛된 자랑이래요. 그래서 그건 악한 거래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신 사실을 알고, 네?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알고, 할렐루야,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섭섭병에 걸려요. 시험에 들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왜?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네? 오직 하나님만 알면 된다 이거야. 하나님만. 왜? 내게 보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내게 면류관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받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잘한 것이 감추어지고 내가 헌신한 것이 감추어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이 크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 이 자랑의 원리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에스더 말씀 새벽 기도에 나누는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가 돼요. 나중에는 고위직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직에 오르자. 또 모르드게가 있었고,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에스더가 있었고, 네. 그런가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요. 이 포로기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웅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얼마나 충성된지 신하들 가운데 같이 앉아 있다가 넷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독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죠. 왕후가 이미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알려요. 이 사실을. 그랬더니 왕후가 그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렸다 그랬어요. 왕궁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실증이 나왔다 그랬어요. 뚜렷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살하려는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런데 모르드게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안 따르는 거예요. 네? 하마터면 왕이 죽을 수도 있었던, 네? 이 엄청난 사건인데 그걸 알아내가지고 왕의 목숨을 건져준 이 영웅인데 모르드게가. 근데 모르드게가 한 일이 싹 감추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걸 상을 안 주는 거예요. 상을.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 감추어지는 게 그냥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 의하여 몰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사관을 불러다가 역사의 기록을 옆에서 읽게 해요. 근데 사관이 마침 펴서 읽은 게 이 모르드게의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네?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읽은 거예요. 그때서야 아하수에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그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바로 그날 밤에 명령을 내려요.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왕복을 입혀서 왕이 타는 말에 앉혀가지고 온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길 자는,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명예를 얻을 것이다 하고는 사람들에게 그걸 선포하게 만들면서 하루 종일 수산 궁을 돌아다니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잠히 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절대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를 내세우는 순간 율법이 돼요. 나를 내세우는 순간 허탄한 자랑이 돼요. 그래서 악한 것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나만 드러나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어요. 늘 기도하며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적인 노력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물리치고, 이 독사의 자식들은, 그게 바리새인. 우리가 그런 바리새인이 우리 안에도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 주님만 자랑하십시다. 주님만. 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요. 다. 네?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네. 우리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들이죠. 오늘 2023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부족 하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쓰임받았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온갖 영광, 모든 영광은, 모든 감사는, 모든 찬양은 주님만 받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만 드러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조금 한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주님이 능력 주셨고 지혜 주셔서 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며 주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혹시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는데 그 은혜에 내가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 저를 위해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성도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특별히 라오스 친구들을 연말에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한 기별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또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섬김,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외국 청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조금 쓰임받은 거, 그래서 쓰임받은 것이 감사할 뿐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 내일 또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워낙 많이 와가지고 내일은 얼마나 올지 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올지 우리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진짜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올까? 기존에 왔던 사람도 지난주에 많이 왔지만 새로운 사람이 지난주 몇 명이었죠? 23명. 열 몇 명이 아니고 23명이 지난주에 처음 왔대.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하도 많이 와서 제가 지난주에 박수도 안 쳤어요. 너무 많이 와. 이야, 이거 참,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어떻게 감당해야 돼? 한 주일을 내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소위 지부를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거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빨리 지부를 세워서 앞으로 더군다나 내년에는요,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옵니다. 내년 1년 동안 무려 26만 명이 들어옵니다. 합법적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한국에 와 있는 친구가 40만 명. 40만 더하기 26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갑자기 얼마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네? 내년에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0만이 66만이 돼요. 네? 갑자기 한 60%가 늘어나 버려요. 내년 1년 동안. 라오스 같은 경우는요, 올해 60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년에는 1200명이 들어와요. 이제 각 나라별로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요. 올해보다 배가 들어와요. 라오스 친구들이. 그러니 한국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기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에 이 외국에서 몰려온 이 귀한 청년들, 저들의 60%가 대졸자예요. 대졸자. 그 나라 최고의 두뇌들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키워서 그들 나라로 선교적 사명을 받게 해서 역파송을 할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지혜,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서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아무리 좋은 일에는, 모든 좋은 일에는 그 일이 아무리 좋아도, 아니 좋으면 좋을수록 마귀는 또 역사할 수가 있어요. 온갖 방법으로 마귀는 역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을 수도 있고요, 틀어놓을 수도 있고요. 네. 아무리 귀한 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그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마귀한테는 그건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는 일이었잖아요. 이거 마귀한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좀 깊이 우리가 알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진지한 마음으로 묻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요. 이런저런 이제 고민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육신인지라 제가 저녁에는 여러 악몽도 꾸고 가위 눌림 같은 것들이 막 저에게 연일 저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헤쳐나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나 같은 자가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쓰임받는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